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말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옥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권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집중력을 끝까지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 집중력을 위해서 제가 부단히 PPT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잘 보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따라오는데 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전체 주제로 진행되는 21주 설교 가운데 오늘부터 7주 동안 두 번째 단계인 믿음의 강화 단계에서 첫 번째로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뭘 키워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을 말할 때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하나의 용병술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리더십은 단지 믿어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인 이엠 바운주는 믿음의 리더십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 볼 텐데 새겨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리더십은 온유가 꽃피는 겸손의 리더십이다. 믿음은 무엇보다 겸손하기에 지도하고 모든 것을 섬기기에 다스린다. 믿음의 리더십은 눈에 보이는 덧없는 것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단단히 붙잡는 확신의 리더십이다. 이런 확신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걸음으로 삼을 때 자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강하게 붙잡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강하게 붙들 수 없다.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영원한 광활함과 평안으로 그 믿음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바운즈가 강조한 믿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믿어주는 세상적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리더십인 것을 강조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 된 나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미 영적인 리더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가정, 교회, 사회에서 리더이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집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을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을회관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마을회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패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믿음의 리더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의 크기, 저 사람은 참 큰 사람이야, 사람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신체적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덩치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크기는 덩치 크기가 아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키만 크다고 큰아버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스럽게 노인이 됩니다. 근데 그 노인이 꼭 어른이다 라고 말하길 수는 없어요. 노인과 어른은 달라요. 사람의 크기는 신체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크기요,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사람의 크기가 뭐라고요? 마음의 크기요, 영향력의 크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말할 때에 결국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건데,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움에 있어서 마음의 그릇, 말 그릇, 영향력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뭘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보자면, 본문의 배경은, 전체 배경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제1차 총회와 그 결의사항이 기록된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획을 그린 그건 중요한 총회였습니다. 안건은 복음과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에 있어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랬고, 우리가 금방 읽은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 없이 자기들끼리 임으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다툼과 변론이 생겼습니다. 네. 다툼과 변론이 생겼는데 그 다툼과 변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제1차 총회가 열린 거예요. 자, 화면을 보셔야 돼요. 이제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네, 지금은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은 귀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다툼이 생기니까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가 열렸어요. 그때 회장은 야고보예요. 5절에 보면 바리새파들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7절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회장은 야고보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영향력이 컸겠죠. 그 베드로가 발언을 해요. 아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할례는 농회일 뿐이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아멘. 그런데 변론이 심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할례는 농회일 뿐이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겪었던 그 경험들을 간증해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13절로 21절을 보면 회장인 야고보가 결의를 선언해요. 그 결의가 뭐냐면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괴롭게 하지 마라. 다만 경고해요. 그 경고가 20절인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해라. 이방인 역시도 구원이 이르는데 율법의 행위가 요구되는 게 아니다. 할례가 요구되는 게 아니다.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해라. 그리고 이제 22절로 3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실라가 이 예루살렘 제1차 총회 결의서를 가지고 공문서예요. 그 공문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수리 안디옥 교회 1차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도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외부적인 또 사회적인 편견과 핍박을 극복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외부적인 어떤 편견, 핍박, 그것만이 교회를 위협하는 위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맞서서 참된 믿음의 본질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사실 교회는 외부적인 방해도 그 위험이 클 수 있지만 내부적인 갈등과 다툼이 더 큰 위협이 됩니다.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약해짐, 넘어짐, 무너짐은요, 외부의 상황이나 핍박과 환란과 박해 때문이 아니었다.
교회의 약해짐과 무너짐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고 교회 자체의 진리 안에 서지 못한 흔들림, 세속화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만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를 말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는 거죠. 외적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믿음의 본질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유형적으로 설명할 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영적 싸움이 있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을 해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 지역교회는 어떤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완벽히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종종의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상의 지역교회는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 믿고 오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라. 좋은 교회 찾아서 갔더라도 그 좋은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나빠질 수도 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오천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오천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 혼란기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고 오늘까지 바람직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그릇이 컸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믿음의 강화 부분에서 첫 번째 주제로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그랬는데 믿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뭘 키운다고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데요,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단지 사람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무골호인들이 있어요. 그냥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게 사람이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거인 사람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것인 사람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키운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지 그냥 좋은 사람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좋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데 방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조는 단지 좋은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한번 비근한 예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큰 질병에 걸렸어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실력 있는 의사에게 수술받고 싶겠습니까? 사람 좋은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겠습니까? 둘 다 좋으면 뭐 더 할 것이 없지만, 자, 정말 내가 중차대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요. 실력 있는 의사에게 수술 받겠어요? 사람 좋은 사람에게 수술 받겠어요? 실력이. 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기초를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 곧 진리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의 해석에 따라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반석 위에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도 보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 우리 전교회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그릇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진리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별을 했어요. 율법, 할례가 아니다. 구원은 오직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은혜로, 믿음으로만 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을 수리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24절을 보면 들은즉 그랬어요.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 본부교회예요. 그 본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학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그 상황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복잡해진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래. 들을 수 있죠. 그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황은 결정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그 상황을 들었어요. 듣고 그들이 결정을 했어요. 아니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되는 사건이야. 라고 결정을 했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결론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견디어내느냐 이겨내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인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고 믿음의 크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분별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수리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25절에요. 읽어볼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냅니다.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에요. 바른 진리를 결정한 그 사실을 가서 그들이 전한 거예요.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물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싸움인 거예요. 아까 장로님 광고도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심가치예요. 정기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또 성경 공부하는 일에 자원하셔야 돼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오늘 전화를 보는 게 이런 믿음의 그릇 크기를 세우는 그런 선한 싸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믿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의존하는 삶이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은 우리가 사실 이 구원이란 단어 하나만 들어도 우리의 이 심령이 벅차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히 멸망될 존재인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아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인간적인 이해나 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구원은 인간적인 이해나 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이.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구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 아멘.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그 구원의 사실이 오늘 나에게 저나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누가 강요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센 자라고 해도 구원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일으킨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실 앞에 저나 여러분이 단독자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있어 우리가 구원을 누리지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감격으로 감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이해를 잘 하셔요.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선택, 예정의 사건이 그 성부의 계획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 다 이루었다. 그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역사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욕이, 이 소욕은 욕구에 바라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소욕이, 욕구가 바라는 것이 달라진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뭘 기다려요? 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걸 잘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상한 사람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변화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느냐? 세계관이, 가치관이, 행동 양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삶의 방식이, 그리고 삶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들이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매장님 아까 기도했어요. 그 사실을 한 주간 동안 살고 그 산 사실에 대해서 나누자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세상 되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중심 가치를 둘 때에 우리가 구원 안에서 사는 삶의 그 변화들을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살아낸 그 사실들을 나누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뭐냐? 열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중에 하나만 맺어도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열매. 결국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의 크기는 육적인 거나 어떤 행위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는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건데, 결국 믿음이 크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것은 세상적 이해로 크고 많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두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것의 결과적인 사실이 뭐냐? 내 삶의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장 잘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거기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여기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내용인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임한 구원.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 일을 누가 제일 알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에게 의존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의 인도를, 누구에 이끌려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이끌려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삶인 거예요. 다시 본문 28절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이 놀라운 말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지금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누구의 생각을 제일 잘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근데 그 성령과 누구를 동일시뒀어요? 우리를 동일시뒀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이 요긴한 것이 아까 말한 이것들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 임한 구원.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28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볼까요?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도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며 우리의 결정. 성령의 뜻과 자신들의 결정이 같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에게 이 성숙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어. 아멘을 좀 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놀라운 삶의 사실인 거죠. 성령과 우리, 그들의 삶의 방식, 결정 방식이 스스로의 결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오삼배 집사님, 눈을 감지 마셔야 해요. 한 주간 동안 피곤한 줄 알지만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책임을 지세요. 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좀 했어요. 어떤 목사님 고민을 얘기해요. 한 사람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몇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요? 한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왜? 그 사람이 설교를 이렇게 방해한대요. 물었어요. 나머지는 잘 듣는데. 그러면 잘 듣는 사람을 봐. 근데 이상하게 혹한 사람이 보여. 다 눈 뜨고 있는데 꼭 눈 감은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들 앞에 앉은 잘못으로 대표로 지금. 자,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사실을 우리 21주 동안 이야기를 하고 지금 8번째예요. 그 8번째, 첫 번째가 믿음의 강화에 있어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그러면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이 뭐냐? 두 가지를 확인한 거예요. 첫째,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라.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우선이어야 된다. 오늘 전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이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아마 많이 불려지는 찬양인데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어제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것과 참으로 주의되고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라면 작은 큰 믿음을 뒤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더욱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키워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최우선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5,900명 공동체가 단지 사람들의 회집된 모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나 자신이 우리 어천교회가 믿음의 그릇 크기가 더욱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모임이 사람들이 휘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통치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의존하는 삶이 최우선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가, 은총이,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천에서 거품까지